본문의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여기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주는 위로로 또 그 안에 나타난 인내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되려면 소망이 있어야죠.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인내는 인내가 아니라 그냥 견디는 거가 되잖아요. 견뎌서 뭐가 나올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것일 뿐이죠. 소망이 있어야 다만 견딤이 아니라 인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내가 다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연초에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작심삼일을 300번 하면 100번 하면 그러면 1년을 채우게 되는데 아주 훌륭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멈춰서 그렇지. 작심삼일을 1년에 100번씩 꾸준히 하시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말을,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낼 능력이, 실력이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는데 또 이루어냈다고 그거를 모아서 무엇을 만들어낼까 자신이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내고 영생을 이루어내고 영광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매일의 삶이 견디기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현실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부조리하고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늘일 텐데 다시 얘기해서 소망이 없다면 그냥 견디기 힘든 지속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내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소망을 주는데 소망을 주며 또는 인내를 하게 하는 그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로를 준다 이겁니다. 소망이 있다고 해도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게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인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믿는 거 맞나? 제대로 믿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위로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위로를 주냐면 성경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처럼 살아왔던 소망을 붙잡고 믿음이 아니면 견딜 수 없었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의 목소리들을 그대로 들려주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기도를 들려주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시편이 특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의 고통과 기도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혼자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낯선 곳에 갔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 떨어져 있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 교회 식구 하나를 만나게 되면 굉장한 힘이 되죠? 굉장한 힘이 됩니다. 같은 혼자가 아니고 같은 처지를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이러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위로, 공감에서 비롯되는 위로가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문제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러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러한 위로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찾아오신 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메시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우리의 메시아는, 복음이 얘기하는 구원자는 다만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찾아와 그것을 건져내는, 상황을 바꾸어내는 존재로서만 메시아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시죠. 아이로 태어나시죠. 그래서 똑같은 삶을 똑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시죠. 배고픔을 겪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베풀었으나 그것대로 받아들여짐을 못 받는 일들을 겪으시고 비난과 비판을 겪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서기까지, 그렇죠?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겪는 그보다 훨씬 더 쉽지 않은, 녹록하지 않은 삶을, 억울한 삶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살아내 주십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와 주시죠. 그렇게 하여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며 우리의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몸소 다 체험하고 느끼는 분으로 다른 말을 하지 않고도 손을 한번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지는 존재로서 메시아, 그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소망입니다. 어떠한 소망인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저 천국에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배신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이 그렇다는 설명은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곳은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배신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을 삽니다. 우리 보고 살게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십니다.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구원은 어떠한 상황을 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죄가 아니라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 자리에 세워놓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황금빛 보석성 가득한 곳에 옮겨 놓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걸 못한 게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다만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어떠한 상황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죄의 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의의 길을 가는, 죽임의 길이 아니라 살려내는 길을 가는 그 자리에 서도록 세워야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렇게 세우시는 분으로 메시아인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영광의 길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건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는 이 세상의 통치,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가치,
그것을 완전히 몰아내는 전혀 다른 형태의 통치의 원리, 삶의 기준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무엇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속에서 구현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습니까? 나 이 사람들의 죄를 감당할래.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 좀 십자가에 박아줘.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끊임없는 공작을 하죠. 끊임없는 오래 지속된 공작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기득권과 이런 자존심을 흔들고 자꾸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죽이고자 작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공작, 오랜 치밀한 계획 끝에 결국 누군가를 죽이는 자리에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를 질래,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결국 그 이후로 보면,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박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졌다기보다는 십자가에 사람들에 의하여 못 박히게 된 거죠. 못 박히도록 내몰린 거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남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살아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지요. 또 무리들은 처음에는 따라다녔으나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배신감에 그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손익관계를 계산하면서 민란이 날까봐 두려워하여 예수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음에 넘겨주는 선고를 하게 되죠. 또 군병들이 예수를 그렇게 심하게 다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조롱하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기쁨을 삼을 수도 있는 뒤틀린 쾌락을 위하여서 예수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죠. 그렇게 하여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어 마땅한 놈이라는 손가락질과 비방과 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죽이고야 마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백이라는 영화 있죠? 자백이라는 영화.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1970년대에 있었던 게 아니고 2000년대 이후에도 이어져 내려왔던 지금 현실이라고요. 현실. 예수님 십자가에 뿐만 아니라 무수히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고 죽음에 몰아넣는, 그 속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다른,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서십니다. 어떤 자리에 서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우는 여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 천인공노하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라고요. 다른 모습들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도다 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성경에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까지 자기의 삶을 살아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악과 폭력이 넘쳐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의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리.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죄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다 관계에 대한 거거든요. 의든지 죄든지 간에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 중심성 속에 매몰되어져 있으면 상대방이 안 보이니까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 속에서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속에서 관계를 파괴해 놓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옳은 거죠. 내가. 대제사장이 옳은 것이고 유다는 자기가 옳은 겁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거죠. 군중들도 옳은 것이고 다 자기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에는 정당한 이유를 붙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야 양심의 고소를 무력화하죠. 죄가 그것이라면 자기 중심성으로 관계를 파괴하고는 그럼에도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옳다고 정당화하는 것이 죄라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내는 것이 의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이죠. 이 회복을 위해서, 이 회복은 그 이웃을 긍정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긍정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길을 감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부정은 다만 내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웃을 긍정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태도에서 잘 보여주죠. 재판이 있는 그 제사장의 관정 뜰에 베드로가 들어와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죠. 부인하죠. 모른다고 부정을 하죠. 근데 그 베드로를 긍정해 주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갑니다. 도망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옵니다. 이후에. 찾아가서 뭐 하세요?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면 식사 대접을 하시고 밥을 먹여주십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비로소. 의의 길을 가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의 역설인데요. 어리석고 미련한 길입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상대방이 이렇게 금방 마음을 열고 네 진심을 알았어. 그렇게 우리 같이 화해하자. 이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신문 기사에 어느 분이 쓴 글이 있었는데 어느 여자분이었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요. 인간관계 쉽게 풀어가는 법 3가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번째는 기억이 안 나고요. 첫 번째, 2번째는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가 아닌 만남에 집중해라 뭐 이런 거였어요. 관계가 아닌 만남에 집중해라. 무슨 얘기냐면 관계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러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원하는 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상대방도 그 관계를 원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모습으로 관계를 상상하고 그 관계가 되어야지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또 다른 걸 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에 집중하지 말고 만남 자체에 집중해라. 만남이 소중하다. 뭐 이런 형태의 얘기였으면 되게 공감이 가는 좋은 말이더라고요. 2번째,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마라.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쭉 달렸습니다. 근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 오직 하나 좋은 얘기긴 한데 화를 내지 않으면 화병 걸려 죽습니다. 성질을 내지 않고 자기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물러봅니다. 차라리 그런 인간들은 안 만나는 것이 최상의 답입니다. 그래서 쫙 댓글이 달렸는데 전부 다 그 두 번째에 대해서 그거는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하면 그 결과가 좋게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다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원수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우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 너를 위하여 너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인 거예요. 화를 참고 분을 참고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다른 자리에서라고요. 내 중심성의 자리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리에서라고요. 나를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라보는 그 사람. 그가 바라보는 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그 자리에 서라고. 내 자리에 서서 화를 억누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복음 전파는, 기독교 복음의 전파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곁에 있는 이웃의 삶에, 이웃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복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 말을 말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내용을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말구 위에 태어나십니다. 그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한, 같은 조건, 같은 환경 속에서 함께 짐을 짊어지고 삶을 살아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미움과 시기와 부정과 그러니까 무자비와 이것과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긍휼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이런 것들로 살아내는, 같이 사는데, 똑같은 모습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사는데,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 사는데,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사는데 복음이야.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너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내용이 있게 하신다고요. 내용이 있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만 읽을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대요. 2절에 따르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냐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냈는데 오게 되어지는 것은 비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과 삶을 살아가셨대요. 이 말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에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인용인데 시편 69편에 있는 기자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삽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사는데 오히려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방의 한가운데를 살아가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에게도 외면을 받습니다. 억울한 비난을 당하고 자기가 취한 것도 아닌데 물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벗어나기 어려운 웅덩이와 같은, 마치 늪과 같은 그런 매일을 걷고 걸으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간 삶이랑 똑같은 삶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간 삶과 똑같은 삶이라고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제 3차에 걸쳐서 담화를 하시고 마지막에 탄핵 이후에 또 한 번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가난한 서민들이 특히나 어렵고 힘든데 그분들을 꼭 돌아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마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마음의 감동이 하나도 안 되고 다른 쪽으로 감동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 말을 살아낸 삶이 하나도 없는 거죠. 가난한 겨울철에 떠는 사람의 형편을 알았겠으며 또 그를 위하여 살아낸 어떠한 형태의 삶이 있었는가. 근데 그게 있으면 그게 감동으로 올 텐데 그게 없으니까 공허해지는 거죠. 말을 해도 말로 들려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 따르면 그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시편 69편 기자가 평생을 살았던 것과 방도란, 아니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셨다. 그 말의 의미를 채우시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백을 큰 소리로 말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경건의 생활을 연습하기도 해야 하겠으나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그 말의 내용을 채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을 채우려면 곁에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야 그 고백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감당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운명의 짐을 감당하시고 똑같은 제한 속에 들어와 그들과 함께 자신을 묶으시고는 삶을 살아내가십니다. 그 결과 선을 이루고 사람 한 명을 세워가는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아직 멀었죠. 그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거라고요. 구호가 아니라, 진심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함께 짐을 감당하는, 함께 이웃과 살아가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아직 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자기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무슨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랑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려면 우리는 갈 길이 아직 멀 것입니다. 잘 안 되죠. 안 되는 자로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렵겠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다만 와 기쁘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였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통이죠. 고통스러운 밤이죠. 예수님도 자기의 마음을 꺾고 자기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자 눈물로 기도하는 과정을 겪어가십니다. 우리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가지고 당신 이렇게 혼자 잘난 것처럼 나대나? 당신 그게 진심이야? 진심으로 하는 거야? 이런 거는 묻지 마십시오. 이런 걸 물으면 아주 못된 것입니다. 진심 아닙니다. 무슨 진심입니까? 속이 문드러졌죠. 속은 문드러졌죠. 이빨은 너무 이를 악물어가지고 참느라고 웃어주려고 참느라고 이빨은 이미 다 갈려서 없어진 지 오래죠.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그날 겪어갈 만나게 될 사람들과의 만남
소용돌이 가운데 제 가운데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마음속에 분노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기도하며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 시편 69편입니다. 삶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웃으며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다시 보는 고린도전서 오늘 주보에도 뒤에 있는데 거기에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결할 수 없는 오늘을 살면서 웃으시라고. 유머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감수하는 방법입니다. 인상을 써서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감수하는 겁니다. 웃는 건 밥맛 유쾌한 것만의 일이 아닙니다.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우는 것만큼이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속이 문드러지면서 웃으시는 유머로 넘어가시는 결론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줄 믿기 때문에 내 중심의 자리에 서서가 아니라 주님의 걸어가시는 길의 자리에 서서 살고자 마음을 좀 풀어놓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조금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때도 웃을 수 있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수한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채워서 살아내는 사람은 정말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말, 실체가 있는 말이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상황을 겪어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의 내용을 채워가십니다.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당신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너희도 함께 이웃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에 한마디라도 내용을 채워가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십자가를 지고 눈물과 기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야 영광의 자리에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